과연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의무감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구와 일가 친지들에게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이제 나는 걱정거리가 없어. 출근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지. 직장 상사도 없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나 이 사람은 행복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매이는 것이지 서로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은 예수님의 종으로 매여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결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설교의 주인공인 모세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다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히브리인과 애굽의 왕자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다가 어느 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황량한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요? 80세까지요. 이처럼 그는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고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늘 불순종하는 백성들 때문에 당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끌고 온 백성들과 함께 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행복한 인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아무도 그런 모세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본문 27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보면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참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인데 여기서는 고통이 아니라 행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항상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체험하면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의무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실수에 대하여 기독교 작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된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습관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을 위해 정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럴 때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습관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과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욕망만 채우면서 살아갈 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어디를 떠났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나.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자기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믿음으로 떠난 그 길을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떠나는 것은 한 번의 감정으로, 한 번의 용기로 또는 욱하는 마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욱하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욱, 저기서도 욱하는 성질머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어느 때로는 그 욱하는 기질이 장점이 되어 결단력 있게 순종하기도 한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 떠난 그 길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지만 모세에게는 끊임없는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만일 그런 모세에게 동행함이 그저 의무였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의무감으로 인해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생활은 고된 노동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일 큰 욕이
성령 받지 못한 목사나 되라 라는 말이랍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 목회 사역인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의무감으로만 감당하면 그 목회 사역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떠난 그 길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걷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흔히 중년의 남녀에게 찾아오는 블랙홀인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는데 사랑이 식어지면 계속되었던 헌신이 어느 날 공허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들의 불쌍함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일한다고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일 중독이 되어 일에 빠져서 살다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 실제로 많은 가정의 아버지들이 이런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좋은 의지로 시작한 일인데 정작 그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헛된 수고만 남았을 때 느끼는 공허함에서부터 가정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늦기 전에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심각한 문제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또는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 어찌하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들을 할까요? 왜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 놓았어도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여자와 명예 따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던 교인들이 왜 직분이 올라가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던 사람들에게 공로주의, 즉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가장 불행한 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할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린 믿음으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모세의 믿음은 보는 관점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무엇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모세의 삶이 불행하게 끝나느냐 행복하게 끝나느냐는 그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았던 반면에 바로 왕의 노함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유진 피터스는 indifferent, 무관심했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의 눈이 바로 왕의 노함을 보고 있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분노하고 있는 바로 왕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분노해라. 나는 너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다. 그리고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 삶의 역경 가운데서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역경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역경을 이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역경의 문제들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장 먼저 마음이 넓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관용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은혜 때문에 기대감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비행기가 눈보라를 동반한 강풍 때문에 예정보다 4시간 늦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0여 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리며 승무원과 기장을 향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스케줄이 엉망이 됐어. 어떻게 할 거야? 이 XX들아. 며칠 뒤에 이날 승객 중에 단 한 명만 항공사로부터 $600짜리 무료 항공권을 받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말 한마디였어요. 항공권을 받은 승객이 오히려 승무원을 위로했습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연장 근무를 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 한마디가 승무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승객은 $600의 항공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쓴 스튜어트 다이어몬드 와튼 스쿨 교수는 힘과 협박,
파업과 비난 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면 들인 노력에 비해 얻어낼 수 있는 파이가 작아진다 라고 말했어요. 반면에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할수록 얻는 대가가 더 커진다 라고 말했어요. 우린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의 NBA 농구 감독 중에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존 우든인데 선수와 감독으로 2번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대학농구 감독으로 무려 88연승의 대기록을 세웠는데 2010년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선수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점수를 낸 다음에는 항상 너에게 공을 패스해 준 선수를 보고 감사를 표해라. 고개를 끄덕여라. 웃어라. 손가락을 가리켜라.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동을 해라. 그러자 한 선수가 물었습니다. 그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그는 분명히 너를 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바라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바라보실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바라보듯이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결코 공허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신앙생활로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